아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또 손유성 권사님 고모님이 이렇게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하시죠.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다루시는 방법과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형용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을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오랫동안 말할 수 없는 인내의 과정을 거치시고서라도 결국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고 놀라운 이유는 하나님의 가슴에 고통과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으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값진 사랑이에요. 값진 은혜입니다. 사랑에는 언제나 고통과 아픔, 희생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당신 스스로를 제한하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죄를 지어 죽게 된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 측면에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 전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리면 가릴수록 더 보이고 감추면 감출수록 더 커지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려보려고 그래요. 가려보려고.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가려보려고 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크게 드러내시고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수치는 절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숨겨지지 않습니다. 아담도 지은 죄를 감추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감추었고 동산 나무 숲 사이에 숨었지만 여러분, 숨어지는 거 아니에요. 감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감추려고 하거든요. 숨기려고 하거든요. 변장수를 하거든요. 배우가 되어져서 연기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면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예요. 임기응변에 뛰어난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뛰어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이고 더 큰 죄가를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감추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고발이고 비판이고 정죄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녀의 수치를 남이 볼까봐 감추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여러분 덮어 주셨습니다. 가리워 주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 주시기 위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이 죽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의 첫 죽음이 찾아온 곳입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죽여 피를 흘린 후 여러분 가죽을 얻었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죽 옷을 입는 순간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죽 옷을 입는 순간부터 제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다는 놀라운 사실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구속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기에 오늘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우리가 똑똑해서요? 잘나서요? 뭐 수언을 행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오늘 입혀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생명의 나무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었던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된 나무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그 나무가 생명수의 강과 하늘의 보좌에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한 나무가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여러분 감추어졌습니다. 생명나무가 감추어졌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를 지키시는 것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죽음의 존재로 바뀌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씻겨지지 않고 용서되지 않은 채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짜 저주가 나타나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짓고 영원히 살아간다라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의와 정의가 없는 세상, 혼란과 혼돈 속에 무질서가 이루어지는 세상. 이런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를 짓고 영원히 산다? 이건 고통입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죽어야 합니다. 죄와 함께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되어 다시 살아나듯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죄가 씻겨진 후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에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를 해결하지 않는 채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죄를 아는 채 영원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원히 죄 지은 채 살게 될까 봐 여러분 급히 에덴 동산을 폐쇄하시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지키셨던 거예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 마음에 아담과 하와를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담겨져 있고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폐쇄하시고 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셨는가?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하거든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선악을 아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함께 하나님이 심어 놓았습니다. 동산 중앙에 동산에 많은 나무들이 있지만 이 두 나무는 아주 특별한 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죄를 알게 되고 사탄과 접촉하게 되고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썩은 음식을 먹으면 설사를 하고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무서운 전염병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전염병에 걸리면 그 균이 전염되어 다른 사람도 전염되어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병에 걸리면 그 사람을 격리시키잖아요. 우리가 코로나19 때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일주일씩 격리되어서 치료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병원에 보내어 이 병이 다 나을 때까지 병원에 격리 수용했다가 모두 나은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모든 것의 부패와 저주와 죽음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생명나무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먹게 되면 죄에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급히 생명나무를 지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에덴 동산을 폐쇄하는 거예요. 폐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에덴 동산을 폐쇄하시고 정말 기가 막힌 심정을 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야만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찐 사랑입니다. 찐 사랑이에요. 여러분 마치 병든 여러분의 자녀를 집안에 두지 않고 병원에 보내어 격리 치료를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자녀를 버리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병원에 갔다가 입원시키는 것이 버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부모의 눈물겨운 사랑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어 멸망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격리시킨 거예요. 격리.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요? 2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아멘. 그래서 지키신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앞에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참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야. 뱀은 이걸 먹으면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유혹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고 해도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선악을 아는 능력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없앨 수도 있으시고 사탄을 심판하고 내쫓는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다스릴 능력은 없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죄를 경험한 거예요. 죄를 경험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처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에게 매이게 되어집니다. 귀신에게 매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귀신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이 사람과 부딪히고 저 사람과 부딪히고 이 사람과 다투고 저 사람과 다투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것이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모습.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은 저주와 멸망,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풀어주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서 사단을 진멸하시고, 아멘.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내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아멘입니까? 이 자유와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은 복된 동산이며 영생하는 동산입니다. 그곳에는 죄가 없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땀을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하지 않아도 계절마다 먹을 것이 있고요. 물을 구하기 위해 지하수를 파지 않아도 되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곳은 기쁨의 노동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 에덴 동산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 그것을 끝이 난다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요. 왜 교회 다닙니까? 교회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이 황금 같은 연휴, 이 귀한 시간에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하나님을 경배하고, 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까? 정신 나가서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기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긴 것을 알기에, 아멘.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 천국 들어가기 위해 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불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형태와 모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삼청천 지옥과 천국을 다녀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음을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려졌습니다. 엘리야도 죽지 아니하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입성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습니다.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간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이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병도, 죽음도, 저주도, 가시도, 엉겅퀴도, 찔레도 없는 복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완벽한 곳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쫓겨온 이 세상은 여러분 추위와 더위가 있고요, 지진이 있고요, 이상 기후도 있고요, 싸움과 전쟁이 있고요, 죽음이 있고요, 미움이 있고요, 경쟁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세상으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 쫓겨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타락한 천사도 쫓겨난 곳입니다. 즉 사단이 쫓겨난 곳도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일컬어서 공중 권세 잡은 곳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지배하는 것이요, 저주와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아담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에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내는 땅, 하루 종일 땀을 흘려 하는 땅을 보고 말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막막하잖아요. 여러분, 아담은 에덴 동산을 향한 그리움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모른 거 아니에요. 거기서 살았잖아요. 거기서 거닐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했잖아요. 그런데 범죄한 후에는요, 쫓겨났잖아요. 그곳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그러나 에덴 동산은 폐쇄되었고 생명나무는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길을 돌이켜서 여러분, 아담은 그야말로 눈물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24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보호하기 위해 그룹들을 보내어 지키셨습니다. 이 그룹을 여러분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네 날개가 있는 천사들이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에덴 동산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습니다.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것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여러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에는 수고하지 않아도 되고요,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되고요, 미워하지 않아도 되고요, 죽음이 없고요,
하나님과 동산을 거니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았던 그곳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들어가는 길을 폐쇄했기 때문에, 천사들로 지키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지만 다시 그들을 불러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데려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기에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없애야 했습니다. 병이 완전히 나은 후에야 사랑한 자녀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그들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원죄를 아멘 씻어주신 거예요. 없애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에덴 동산을 폐쇄하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사를 예비하시고 그 길을 여시기 위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이유입니다. 한번 성경의 과정을 보실까요? 이 과정이 몇천 년이 걸리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생명나무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죄악이 들어오고 죄의 결과가 최초 살인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죄가 간영해지자 하나님은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홍수로 완전히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노아와 그의 8 식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요. 그리고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저주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고 회복시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선택된 사람이 창세기 12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어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 25년이 걸려요. 그 믿음의 열매가 이삭입니다. 이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열매가 이삭에게서 또한 야곱을 낳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산자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 때부터 한 민족을 만드시기로 결정하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야곱의 아들 12명과 그의 종들과 종들이 75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비유하시고 이렇게 가르치시고, 인생 가운데는 이렇게 험난한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때로는 믿음이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 어려움 앞에 무너져서 하염없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하나님 만나서 다시 쭉 올라가는 것 같지만 또 떨어지고 방황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성막을 통해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한 국가를 택하시고 그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한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지는 과정이 다윗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고 생명나무를 지키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무질서와 혼란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데려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펼치신 것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소개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아담이 지은 온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에덴 동산을 폐쇄하시고 생명나무를 지키셨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계절마다 때마다 먹고 영생하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좀 느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도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냐면 섭섭하잖아요. 서운하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위해 아낌없이 다 주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엄마가 나를 언제 사랑했어? 엄마가 나 사랑하기나 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피를 토할 일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시잖아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다가 두시기 위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잘 믿읍시다. 정말 잘 믿읍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시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라.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 주의 보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읍시다. 예수 믿는 노릇하지 말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꼈다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같이 1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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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없애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한 구원을 우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생명의 나무를 다시 찾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그 구원을 통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 영생복락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 사랑을 느끼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내재,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나무를 지키시고 그 길을 여시고 만드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 원하는 양무리 교회와 모든 믿음의 지체를 위해 이 나라와 민족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